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 전반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먹는 것 가지고, 날의 문제 가지고. 이게 이제 율법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논쟁했고, 과거의 변론 속에 들어갔던, 헛된 변론 속에 들어갔던 그런 중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또 별것이 많이 있겠죠. 이것보다 훨씬 하파리의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많은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알량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눈에 보기에 나는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은 걸릴 만한 내용의 어떤 지식을 좀 얻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걸리지 않으니까 나는 안전하죠. 나는 그 말씀과 그 지식에 의하여 정죄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다수는 그거에 의해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죄하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낭독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적이고 잘못됐다, 그딴 소리를 하는 목사님 설교가 유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로마 가톨릭에 나오는 사도행전하고 정말로 바른 사도행전이 무엇이냐 살펴보지도 않은 소치예요. 심지어는 저는 자세한 내용을 안 들어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 그러면 그것이 로마의 가톨릭에서 나왔다,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가톨릭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른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 요리문답 정도에서라도 도르트 신조 같은 것이라도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엉뚱한 소리는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공부를 얼마나 깊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 로마 가톨릭적이고 잘못됐다, 이제 근거 없는, 근거라고 따블따블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별로 뭘 잘 모르는 소치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말장난으로 저는 보는데 따블 했어요. 그거 들은 다음에 이제 쉽죠, 간단하죠. 나는 사도행전 대신 난 주기도문 해버려. 나 사도행전 성경에 없는 건데 사도행전 뭐 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상의 기도는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저 성경 말씀 조금 다 합하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이 일상적인 삶 아니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러면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대화하지 않아요? 머씨가 밥 먹었냐? 그럼 그 성경이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좌변기가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화장지가 성경이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기도는 하지 말고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맨날 주기도문만 하셔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대표 기도도 하지 말고 복음성가 같은 거 부르지 마세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깊이 있는 사고가 없으니까.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사색이 없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상한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나는 교회나 신자는 잘못됐다.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자기는 사도행전 안 하면 자기는 이제 거룩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하는 교회나 신자들은 다 이상하고 미치고 아니고 정신병이고 믿음이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는 자기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놀라워집니까? 그런 세계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쉽게 들어가요. 자기가 믿는 어떤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절대성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얼마나 정죄하기 쉽습니까?
최근에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양반은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아주 알미니안도 그냥 극단적인 알미니안이더라고요. 요즘 시대에서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칼빈주의 가운데, 신학 가운데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알미니안 가운데 좀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선이 있고 후가 있고, 양면성이 있고 다면성이 있다는 거 좀 알아요. 그러니까 뭔 맞고 뭔 틀리고 그런 흑백 논리로 안 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의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에, 극단적인 웨슬리안주의에 자기의 교리를 막 주장하고 변증하면서 이것을 믿어야지 맞고, 그러면서 이제 뭐 칼빈은 뭐 마귀 자식이라든가, 칼빈주의는 완전히 잘못됐고 쓰레기고 뭐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정신 나간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게 정신 나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해요. 장로교들은 다 잘못됐고, 장로교의 중심은 칼빈주의예요. 장로교는 본래가 개혁파에서 온 거고 칼빈주의에서 온 게 장로교예요. 그러면 장로교는 한국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WCC나 종교다운주의에 많이 들어가고 포함돼 버린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지만 그런 세계 속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나는 알미니안을 믿으니까 나는 옳고, 대다수의 사람들 정죄하기는 얼마나 쉽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알량한 부분들을 가지고 정죄하면 그걸 들은 사람은 나도 인정할 거야. 그런 다음에 자신은 그냥 의로워져 버리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자기 의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몇 편이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사실은 다루었어요. 몇 년 전부터. 스스로 쉽게 자기 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나는 이러면 의로워. 나는 경건해. 나는 옳아. 나는 그런 것 하지 않으니까 나는 경건하고 의로워. 그렇게 들어가고 마는 것이 얼마나 편리적이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를 들어 장례 예배가 있어요. 저는 장례 예배 때 되면 성령 역사가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 마귀의 자식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자고 그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 연세중앙교회부터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례 때 예배를 드려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 연수가 그래도 한 40년이 넘습니다. 40년이 되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많이 한 20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장례식도 참 많이 참석하고, 근데 아주 영적이지 않은 목회자는 있지만, 그러나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떠넘기고 죽은 사람을 예배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정말 어떤 설교가, 어떤 장례 예배가 죽은 사람을 영광을 돌리고 죽은 사람을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를 봐야 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게 있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 성당 같은 데다가 어디 죽은 조상들의 갖다가 제사를 지내준다고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죠. 실제로 추석 때 같은데. 그러나 어떤 목회자가 장례 예배 때에 죽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죽은 사람을 예배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참석한 사람부터 그 목회자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려도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의 본을 따르고 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이삭 이야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는 것처럼, 다윗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간 사람 이야기 있으면 그분처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든지 타당성 있는 거고 옳은 것이에요. 그것은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장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례 예배는요,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믿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장례 예배 때는 불신자가 모이는 자리 아니에요. 장례 예배의 중심은, 설교의 중심은 뭐라 해도 죽은 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찬양하는 자리, 증거하는 자리. 장례 예배 때 믿는 사람만 옵니까? 대다수 안 믿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회개하는 자리,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저는 장례 예배 때 설교할 때 우상숭배 같은 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장례 예배 때 되면 저는 통성기도 하잖아요. 같이 찬양 뜨겁게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성령 역사 어느 때보다 강하고, 어떨 때는 제게 그렇게 제가 대단히 신령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앉아 계신데 양복을 입고 신사적인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야 저분은 장로님실까 누구실까 그랬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 제가 언의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나이가 60몇 살 되시는 아주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께서 야 목사님 장례 예배에 나가 먼 데서 와가지고 참석한 다음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 참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그래 60몇 살 된 목사님이 그렇게 젊은 저한테 목사님 참 장례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말 정도로 저는 그래서 참 그분이 존경할 만한 분이다. 누군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해. 장례 예배 때 얼마나 성령 역사가 뜨거워. 장례 예배를 가지고 오려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가져오려고 일제시대 때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고생했는 줄 압니까? 샤머니즘을 배격하고 무너뜨리면서 그 장례식 때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상 때부터 죽은 날을 중요시 여겨요. 사람 죽는 날을 중요시 장례식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그건 인류 역사가 해왔던 일이에요. 모세의 죽음, 아론의 죽음 알잖아요. 하나님은 슬퍼하라고 말씀했던 그 시기들 때들 미리암이 죽었을 때도 멈춰 있었어야 됐고 그랬었죠. 근데 그래 장례식을 역사적으로 어느 민족을 떠나서 중요시 여겨요. 사람의 죽는 때를 중요시 여겨요. 그때를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해야 되죠. 그것을 예배도 안 드리고 뭘 하고 미신의 불신자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장례 예배 드리면 뭐 지옥에 올라온 소린가 뭐 땅꼭질에서 올라온 소린가 몰라도 그래가지고 뭐 장례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한경경 목사님 이야기도 뭐 지옥에 있다 이야기하니까 뭐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다 지옥에 갔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쫙 이호수의 기념관 보면 우리 동네니까 가보면 손양호 목사님 장례식 때 찍혀있던 사진 장례식의 모습 상여가 나가요. 손양호 목사님 상여 해가지고 믿는 신자들이 해가지고 상여를 갖다가 하면 요즘에 이제 상여 별로 안 하니까 시험이 들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손양호 목사님의 상여를 끌고 교인들이 쫙 앞가지로 해가지고 묘지까지 가요. 그러면 아마 지금 했으면 상여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판단하기가 좋아요. 뭐 요즘에 뭐 신사도 해가지고 뭐 판단하니 이단이니 뭐 신사도가 뭐 신사도에서 알죠. 어느 정도 알죠 신사도에 대해서. 근데 뭐 자기들이 보기에 어떤 특징이 있으면 신사도니 뭐니 판단하고 얼마나 쉬워요. 뭐 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면 나는 의로워지니까 너무 쉽죠. 그런 길을 걸어가요. 정말로 생활 속에 삶 속에 사랑을 성취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합되고 평강을 이루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저 사람 나쁜 사람 WCC에 한국교회 교단에 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가담에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WCC 가담한 사람들 다 잘못이야. 그러면 이제 나는 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의로운 길은 걷지 말아야 됩니다. WCC에 들어가고 WEA에 들어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따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지. 누구누구는 잘못됐어. 누구누구는 신사도니까 잘못이야. 누구누구는 WCC에 가담했으니까 잘못이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깨끗해. 그딴 식의 상대적인 의로움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르며 용서의 길을 따르며 또한 진리의 길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러지 누구누구를 간단하게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다 그것은 아주 변태적인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지금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 14장 3절에가 나와 있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 한 뭉텅이로 쭉 해오고 있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나누어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이 서요? 사도 바울이 서면 우리가 서요? 안 서요? 서지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로마교회의 교인들이 서요. 그럼 우리는 왜 안 서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에 빠진 교리 중에 하나가 심판에 대한 교리가 빠져 있어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교리로서 끝나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심판은 면해졌어.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심판이 면해졌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하나를 먹어버리고 하나를 버려버린 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상체하체 잘라가지고 위는 사람이라고 아래는 쓰이땐 버리든지, 얼굴이 못생겼으면 위쪽은 버리고 아래쪽만 가지고 가든지, 쪼따리면 아래는 버리고 위로는 가져가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반을 잘라버리세요. 반을 잘라가지고 오른쪽 왼쪽 쪼가리 해가지고 사람이라 그러든지,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이 거의 대부분 역설성 속에, 양면성 속에 진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지금 8장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8장에.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8장 하나 가지고 과대 해석하고 모든 올로 모든 것을 해석이 이상하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8장은 8장이고 14장은 14장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키며 이 양면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예수님 믿는 자도 서고 믿지 않는 자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다 아니죠.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 어딘지는 몰라요. 중간지대예요.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너희가 이 주님의 반석 위에 너희가 풀이나 집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너희가 쌓는데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이나 나무나 10%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러면 다 무너져서 해를 받는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해를 받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을 다른 말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이건 진리입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기록되었으되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내가 살았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나님께 자백하는데 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재판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러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은 각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단체로 그냥 100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잘못했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고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런 일을 겪고 당해야 되는데 형제를 판단하느냐?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회개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것이다. 회개기도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너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도 판단하고 내일도 판단하고 모레도 판단하면서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했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 다음 달 시간이 어떤 사람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적게 걸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땅의 인생이 온나라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빛 가운데 걸어가서 판단하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헤아리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덕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살아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안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피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면 나아가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물론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죠. 거기에 심판을 받고. 최소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억울한 일도 많고 서로 싸운 일도 많고 다툰 일도 많고 재판한 일도 많고 판단할 일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어지간히 한 가지 사건 가지고 재판할 때 반년 걸리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에 복잡다담한 죄에 대하여 전부 다 재판을 받아요. 내가 만 증인들 앞에서 재판받는 시간이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아마 세상 시간으로 해도요 가뿐하게 그냥 수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내 일에 대하여, 내 속에, 내 삶에 있는 숨어있는 것들부터 시작, 숨을 생각이 드러나리라 말씀한 대로 싹 드러나가지고 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수치가 조금 드러나도 사람이 못 견디는 판국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남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 성인 비디오가 있어. 음란 비디오가 있어. 성인 비디오가 있어. 그것이 목회자의 눈에 보이니까 그분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자기 아내는 그래도 서로 함께 사니까 알아요. 그냥 아이고 이 남자가 시간 내 가지고 성인 비디오 보고 산다. 그리고 집사지만 사실은 잡사요. 그리고 알지만 그건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은 수시하고 숨겨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다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치우질 못한 거예요. 그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의 일이 심판대 앞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헤아리는 자는 헤아림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과 영원한 평행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그 정도에서 끝나진 않아요. 심판대 앞에 서서 그래서 각 사람이 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헤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 판단은 사람을 세워주는 판단이, 살려주는 판단이. 누가 절벽에 떨어지니까 저렇게 하면 떨어지면 죽는데 그래서 얼른 판단한 다음에 떨어지면 안 돼요, 죽어요 라고 잡아주는 그 판단이 옳은 것이에요. 그런 판단을 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아둥바둥 하는데 등을 밀어주는 거 아니라 밀어주면서 난 판단했다 그러는 것이. 등을 떠밀어버리면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차가 겨우 비탈길에 멈췄어요. 뒤에서 차를 밀어가지고 그냥 비탈길에 떨어뜨려가지고 죽게 만들면서 나는 판단했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판단을 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판단. 누가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가지고 빠져 죽어가니까 얼른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서 잘 판단해가지고 구강 대 구강, 마우스 대 마우스 호흡을 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줘서 살리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허물을 들추어내가지고 악의적으로, 그게 악의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은 악의적인 것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쟤들은 악해, 그런 판단. 그게 판단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판단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그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리고 사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물론 제 설교를 누가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분은 들어도 자기 이야기인지를 모릅니다. 판단 속에 깊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는 의롭게 산 거예요. 자기는 정결하게 산 거예요. 자기는 분별을 하고 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분별에 대한 책 같은 것을 막 사서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많이 사서 보냐 그러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분별을 하고 살아가는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소수고요,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검증하려고 분별에 대한 책을 보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결국은 분별에 대한 책을 보는 사람들의 다수는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봐요. 판단 더 잘하려고. 사실 신앙서적이나 신학책 가운데서 판단하려고 보는 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 이런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서문각 목사님이 번역하고, 또 물론 지금은 또 뭐 부흥과 개혁사에서도 또 신앙과 감정인가 이렇게 번역돼 나오고 몇 군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한 걸 압니다. 근데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보다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덕을 세우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때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애새끼들이다 그랬어요. 애새끼들은 자꾸 많이 판단 많이 해. 우리는 교회 안에 주로 교회 애들이 여럿이 함께 모여가 살기 때문에 어린 애들일수록 판단이 많이 하는 걸 봐요. 그럼 애들은 그냥 작은 문제 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저랬어요. 목사님 저랬어요.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서 제가 그래도 10년을 살아왔는데 애들이 이제 지금은 다 크고 막 그냥 대학생도 되고 고등학생 되고 막 중학생 되고 다 그랬지만 아직도 유치원생들도 여럿이 있고 초등학생들도 여럿이 있으니까 또 일이 벌어지면 또 그러고 요즘에 또 어떤 중학생 애들도 그래 목사님 그러고 목소리야 뭐 그냥 중학생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 세계 속에서 지난번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실내화 짝 가지고 싸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재판받았는데 그게 교회 카페에 사진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장면이 누가 찍었더라고요. 갖고 올려놨더라고요.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실내화 하나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도 똑같은 것이 고3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초등학교 5학년도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실내화 가지고 누가 씻느니 문제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씻느니 문제. 참 그래서 수준도 똑같고 수준도 저질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별로 안 싸웁니다. 어른도 유아기적인 성향과 경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주님을 따르는 바른 여정 속에 들어 살아야 돼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주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분별하노라, 나는 의롭노라, 나는 깨끗하노라 얼마나 많이 주장하고 살아갑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자신을 헤아리고 살펴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사는 사람의 심각한 암적인 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순종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진리의 사랑을 아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을 배우고 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오매 빛 가운데 걸어가서 판단하기보다는 덕을 세우고 용납하며 끌어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판단했던 죄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씻겨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판단했던 어리석은 과거와 현재로 인하여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온즉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넘어서서 오히려 끌어안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